죄송합니다. 오늘 성전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오늘 에스더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려대학교가 농구 팀으로 전성기를 구가할 때에 그 박한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알게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경기를 농구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네, 그날은 어떤 일인지 이 고려대학교의 선수들이 제대로 몸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렇게 해서 그런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날은 역전을 거듭하며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경기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종료 버저가 울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고려대학교가 이제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게 되었고 그 한 번의 공격으로 그날의 승패를 판가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한 감독이 타임을 외쳤습니다. 타임아웃을. 그렇게 해서 타임아웃을 한 이 박한 감독은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작전 시트에다가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또 다른 모양의 좀 더 큰 원 모양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말하기를 작은 동그라미를 가르치면서 봐, 이것은 공이다. 농구공이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동그라미를 가리키며 자, 이것은 림이야. 골대 림이야. 하고 먼저 그랬던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동그라미에서 화살표를 림 안으로 그리면서 이것을 여기에 넣어. 알겠어? 이렇게 하고는 나가서 경기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어떻게 공을 넣어서 작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당연하고도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그런 감독 그 귀한 시간에 그냥 공을 골대 안에 넣으라고 하는 그런 작전 지시였습니다. 좀 더 좋게 생각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겠죠. 공을 상대방 림 안에 넣는 게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몇 번을 생각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할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도로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장난을 쳤어요. 미끄러운 길을 부끄러운 길로 만들어 놓았고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문구를 속도를 즐기시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도로 표지판을 이 도로 옆에 서 놓았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미끄럽다든지 속도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뭔가의 중요한 사인이 있는데 그 운전자를 위해서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장난을 친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에 대한 대원수는 사탄을 말합니다. 표지판을 돌려 놓았고 그로 인해 많은 무리가 길을 잃게 되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가는 여러 여정들이 있는데 그 여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기본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표지판에 우리의 대원수 사탄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 다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원래 새겨놓은 그대로를 보고 뭔가를 더 하지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는 이 에스더서 3장에 나타난 정말 이 시대의 생명의 표지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 사탄의 방해에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나아갈지,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하여,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는 세속적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요, 또 2장에서는 섭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하만과 모르드게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스더서를 읽는 것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소풍 가서 보물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 보물을 찾는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3장에서 에스더의 원수, 유대 민족의 원수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죠,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잘 아시는 대로 이 모르드게는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베냐민 지파이고 자손이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좀 길 나가면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에서 나타난 12지파와 이 아말렉과의 관계는 그냥 혈족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성경에 나타난 그때부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원수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볼습니다. 출애굽 17장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전쟁을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의 아말렉 족속이 공격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단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서서 아론과 훌이 자기의 팔을 붙들고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단순한 약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이고 참남한 도전이었는데, 게다가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야비하게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비해서 열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피곤한 사람들,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공격 목표로 삼고 약탈 행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사울 왕까지 이루어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제대로 진멸하지 못하죠. 정말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겨둘 건 남겨두고 죽일 것은 다 죽이고,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사탄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근신하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 조심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라라고 하는 말은 방심하지 말라, 경계하라, 깨어있는 채로 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대적할 때에 정말 깨어있고
근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졸지 말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르드게는 정말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경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왕과 하만의 이 백성들은 모두가 그 앞에서 하만에게 권세에 굴복하며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만이 절대로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이 사람들이, 왕의 신복들이 야 모르드게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4절에서 날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협하고 그냥 눈 질끈 감고 절하라고, 그럼 내 인생이 편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각 시대의 재정투에서는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기 교과가 요한계시록이었는데, 그때 그 교과에서 이 14만 4천의 특징을 여기서는 3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들에 비추어 볼 때 모르드게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 왕에서 이 모르드게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하여 지독한 악의를 품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다. 예배 드리지 아니하였다. 하만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지만, 희한하게도 하만은 아주 지독한 악의를 품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결코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4절에서 설명합니다. 4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되 모르드게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지속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고하였기 때문이라 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고 보자라는 말은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바치되 그의 국적까지 구해 바쳤던 것인데, 감사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논란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이게 재림교인이라고 냈는데, 자신이 재림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위배되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큰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왈덴스 학교로 갔습니다. 한 1년을 잘 다니고 거의 고등학교 1학년이죠. 11월쯤에 집에 와서는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고기를 끊겠다,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거 참 되긴 하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참 잘 보냈구나, 내가 신앙하는 학교 좀 찾아서 보내려고 했는데 참 잘 보냈다라고 그렇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밤에 배가 고프다고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녁 먹을 땐 자기가 고기를 끊겠다고 했는데 저녁에는 라면을 끓여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마라탕을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기가 있는데 너 채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고기를 빼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고기를 끊는다는 말에 참 감동을 받아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 고기 국물이 다 고기 국물이야. 라면도 다 고기가 들어있고 정말 채식을 하려면은 과자도 먹으면 안 되고 밖에서 파는 음식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말은 차마 하지는 못하고 참았던 적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 이제 충청 앞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라면도 먹지 않고 과자까지 먹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또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과자에도 돼지고기가 들어있고 라면에는 당연히 돼지고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거. 같이 이제 나가서 탄산음료까지 먹지 않으니까 같이 이렇게 교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참 별나다,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재림교인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있던 우리 합회의 목사님들 중에도 채식하는 분이 있는데,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야채만 먹잖아요. 근데 그 고기 국물, 이렇게 육수가 뭐냐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육수가 고기가 들어있다, 고기 국물이라 그러면은 안 드시는 거예요. 같이 가서 먹어서 식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에 입학 원서를 쓰고 면접을 기다리는데, 그날이 토요일로 면접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면접을 일몰 이후로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대학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법원에 이제 행정소송을 냈고, 이제 1심에서는 패하고 2심에서는 승소하고 다시 3심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결과가 아직 없는 거 보면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재림신문의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갈수록 재림 청년과 학생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의 모본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신앙의 모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기다가 제가 다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표시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자신의 재림교인임을 고백했어요. 재림교인은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재림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까탈스럽다, 너무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지, 관계를 잘해서 그냥 넘어가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재림교인은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건 좀 답답하게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그냥 절하는 흉내라도 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자기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게 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따랐던 일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재림교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들하고 패스트기 교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1단계가 그리스도인 살기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과 5가가 성도의 교제라는 이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 암송할 성경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재림신도의 가정에서는 생애의 싸움에 있어서 백방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서로를 격려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이게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11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제 오전에 7시쯤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침에 이제 접촉 사고가 일어났는데 11개월 된 아이를 이제 데리고 고열과 탈수 증세의 애기 엄마가 데리고 응급실로 가다가 앞차를 이렇게 들이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면은요, 이 아기 엄마가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그 차주에게 중년 여성 좀 된 듯 보이는데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전에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직장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하니까 부인에게 내려서 죄송하다, 아기가 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급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죄송하다, 모든 것을 다 보험 처리할 테니 용서해 달라라고 그런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 애기 엄마가 아기도 아프고 막 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제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애기가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중년 그 여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꿔주시죠. 예.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량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그 생각밖에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정말이에요.
세상 사랑은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이런 행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 감동을 받고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이제 교회에 가는 안식일이었는데 저희 담당하고 있는 과는 이 방학 중에는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서 아침에 먼저 집사람과 아이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다시 집으로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12시에 마치고 집으로 이제 다시 교회로 가는데 좀 약간 차가 지나가기에 좀 좁은 골목가도 같은 그런 게에서 차가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데 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저는 멈췄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서 제 차의 그 운전석 쪽에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나도 이제 영상도 보고 있으니까 다시 와서 오면은 됐습니다. 그냥 가 있어. 뭐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미러를 보니까 그 차가 멈추지도 않고 골목길을 통해서 손살을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저한테 와야지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보낼 텐데 오지도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차의 운전석 그 미러에 그 엔진 오일 갈 때 보니까 이렇게 미러가 이렇게 좀 깨져 있더라고, 유리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가는 거는 비용이 안 드는데 갈 때 유리를 미러에 때를 떼다 보면은 그렇게 유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통째로 갈 수가 있어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비용이 더 들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간두라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가서 이 사이드 미러까지 내가 다시 그거를 이번에 부서뜨렸으니까 수리해 달라고 할까 하는 그런 악한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안식을 좀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쫓아갈까? 쫓아가서 다시 그냥 가십시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시시비를 다 가린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됐다. 그냥 가라. 제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목사 아니냐? 목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고치는 게 목사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게 목사가 아니냐는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서 그래 내가 안식일이고 목사인데 재림교회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이렇게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르드게처럼 재림교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는 점점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글자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 재림교인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재림교인이라는 사실을 내 신분을 고백하며 말씀 그대로 이름 그대로 재림교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